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다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머리는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합니다. 분명히 우리 딸은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진짜 좋아요, 목사님. 그런데 노력을 안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너는 참 머리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친구들? 네. 들어본 친구도 있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우리 아들은 머리는 진짜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말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네, 그게 진짜일까요? 네. 그 공부를 못한 이유가 많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있습니다. 네. 엄마 아빠 유전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지만 엄마 아빠 유전자가 약간 좀 그 공부 쪽은 아니야. 그래서 뭐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 한다고요?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어떻죠?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그런데 알고 듣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알았어요. 믿음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뭐라 되어 있죠? 네. 밑에 말이 더 중요해요. 명심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 한다는 것을.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액션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는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자, 보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바울의 고백을 아십니까? 바울의 고백.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약간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과 이 바울의 고백은 달라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함이라.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쉽게 설명하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 뭐랍니까? 행함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은 행함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자,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한 믿음에 약간 충돌이 있죠. 뭐야? 아니, 믿음은 행함이 있는 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를 통해서 아니다. 그
구원, 믿음은 행함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무엇이 일어날까? 사실 이 행함에 대한 단어의 뜻이 에르곤이라는 단어,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사실 이 예배소서 말씀과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그 행함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왜 지금 바울은 행함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냐면 그 당시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다. 그때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 다시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 결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또 뭐라고요? 내 마음으로 느끼고 정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뭐다?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행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누구도 믿고 떤다 말하죠? 귀신도 믿고 떤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도 알아요. 그리고 알고 어떻게 합니까? 떱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 머리로 알고요.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고 여기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귀신을 보고 믿음 좋다 말합니까? 귀신은 믿음이 참 좋아요 이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폐단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 지적으로는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알았다면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믿음이라 생각해버려요. 내가 주님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럼 끝.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게 지금 한국교회 믿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한국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내가 머리로 알고만 끝나버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알고 끝났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아, 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귀신도 뭐랍니까? 믿고 떤다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귀신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떨어요. 근데 우리 귀신을 보고 야 정말 믿음 있다. 귀신이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꼭 생각할 것은 내가 지적인 믿음이 꼭 필요하다. 맞아요. 여러분 지적인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정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아, 내 안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내 안에 행함이 있는 의지적 결단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적인 믿음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많이 알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알긴 압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알아요. 그리고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정적인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막 많이 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무했다. 내가 주님께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회개하고 울어요. 그런데 그래서 딱 끝나버려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얘들 이런 말 하잖아요. 자꾸 목사님 수련회 가봤자 가서 은혜는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면 사람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 한다니까요. 내가 엄마 따라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게 난 기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친구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없으니까. 행함이 있는 순종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의 발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런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행함을 보는 게 아니라 행함의 전체적인 걸 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머리로 아는 그 믿음,
내 정적으로 느끼는 그 믿음, 그리고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행하는 그 믿음, 이 세 개가 완벽하게 딱 맞았을 때 뭐가 일어난다? 바른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인물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네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지만 그 청년이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말씀. 자,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8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 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야, 예수님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그래, 이렇게 네가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기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요, 주님을 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집이 돌아가 버려요. 떠나가 버립니다. 자,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잘했어 너.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것을 팔아가지고 나눠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 목사님 여러분 이 말씀하냐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일날 듣습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하는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눈물도 많이 흘리고 결단도 합니다. 결단까지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없다? 의지적 결단의 액션,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승리하고 싶은데 승리가 잘 안 돼요. 네. 분명히 주일날 마음속에 결단한대요. 아, 맞아. 내가 그래도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까지 그래 한 주간 내가 승리해야지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은 거죠. 게임이란 게 내 삶을 계속 유혹하고, 웹툰이라는 게 내 삶을 계속 유혹하고, 세상의 문화들이 날 계속 유혹하고, 노래들이 날 유혹하고, 음란물이 날 유혹하고, 이 많은 것들이 나를 계속 유혹한대요. 그런데 그 유혹 가운데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좌절해버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그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행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주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믿음도 살 수 없어요.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믿음도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성장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한번 순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예배 나오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가지고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목포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전국에 나가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목포 사랑교회는 몰라도 백동정 목사님 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척들 중에 이쪽 전라도 쪽 말고 경기도, 뭐 경상도, 아니 뭐 강원도, 제주도까지 혹시 친척들 있으면 교회 다니신 분 있으면 물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백동정 목사님 혹시 알아?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10명 중에 7명은 알 겁니다. 아마 10명 중에 7명 안다니까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손요셉 목사님 알아? 그럼 10명이 알 줄 믿습니다. 네. 네. 전 그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그런 꿈을 꾼다고요, 저는. 네.
여러분도 꿈을 꾸세요. 그러면 10년 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볼 줄 믿습니다. 저는. 예. 나중에 꼭 찾아와, 알았지? 자, 아무튼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저녁 예배를 드려보라니까. 목사님 그러자 청매팀 한번 해봐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청매팀 앉아가지고 야 가서 뭐해요? 와서 앉아서 해봐. 사역팀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사역팀 한번 해봐. 해보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안 성장해? 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지적으로 머릿속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 마음속에 아 맞아 내 마음에 그 울림이 있었어요. 아 내가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결단했어. 살아야겠다.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단이 있었다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또 말할까요? 네.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끝나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적으로만 느끼는 믿음이 있으면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2022년도에 2022년도가 별로 남지 않았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2023년도부터 열심히 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보세요. 말씀 한 소식 목사님 하자 말했어요. 말씀을 외워보세요. 여러분 사역팀도 해보시고 그리고 제자반도 해보시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도 드려보시고 토요성 축제도 해보시고 해봐. 맛을 봐야 그 맛을 알지. 맛을 봐야 그 맛을 하는 거야. 그 계속 그 맛을 볼 때 가는 거야. 해보세요. 맛집도 여러분 한번 가서 그 맛집에 가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줄 서서 기다려서 먹었어요. 그러면 줄 서서 기다려 또 가는 거예요. 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믿음의 스토리가 점점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 통해서 맞아 내가 정말 청매를 해보니까 안 하다가 청매해보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많이 이겼었어. 승리했어.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게 원하고 그리고 저녁에 강단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아 정말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어. 나 진짜 가기 싫었거든. 그런데 가라고 해가지고 와서 해보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날이 더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님 인사합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다. 네. 여러분 꼭 해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